저희가 지난주까지는 다니엘서 12장 끝까지 다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은 영원한 천국 스타가 되라 하였죠. 한 주간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스타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사명자가 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서론하고 1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가 되기 전에, 에스겔서를 하기 전에 사명자가 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서론을 좀 하고 1장을 다룰 수 있는 시간만큼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다니엘서도 그러했듯이 그러했지만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저랑 여러분 평생에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읽어본 적이 몇 번 있으신가요? 빨리 읽은 거 말고 생각하면서, 소위 큐티 하시면서. 목회자의 양심 앞에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처음입니다. 강의는 수십 번 했죠. 읽기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천천히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에스겔서를 읽어본 적이 몇 번 있냐 이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지구 위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습니다. 적은 분량인가요? 굉장한 분량이죠. 지면의 하래라는 성경 해석학의 원리를 따라도 가벼운 책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중요한 이야기를 길게 많이 하죠. 소위 잔소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예요. 48장까지 있어요, 에스겔서가. 한 장짜리가 아니라고요. 4장짜리가 아니라고요. 48장까지 있다고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 에스겔서를 배우게 되면 이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책 말고는 다른 책에서 배울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도 66권의 하나님 절대무오한 말씀 중에 하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받아놓고도 받은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명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우기고 싶은 감정에 빠진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받지 않았는지 받았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뭐예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아리까리 알쏭달쏭 사명자인지 아닌지.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에스겔서 1장에서 3장,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에스겔의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장에서 3장이. 그래서 그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소명, 사명, 콜링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자라면 어떻게 사명을 받는지, 그리고 사명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스겔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다니엘 다 포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부하기 전에 복습 차원에서 다니엘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공부를 하면은 그 책을 공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죠? 예레미야서는 뭐가 나왔었죠?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이었죠. 에스겔서는 뭐가 나올까요? 네,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 에스겔 전체의 구조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어떻게 크게 정리를 해볼까요? 구조를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왕위를 누가 좌지우지하세요? 하나님이 왕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패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 헤츠키엘 이렇게 되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천에서 제가 광고를 봤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리에 있는데, 전철 광고 있잖아요. 문 옆에 있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비슷한 네모난 광고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단어가 탁 보이는, 연고 중에 에스겔이라는 연고가 있어요. 검색을 해봐요. 제가 이걸 전철에서 보고 피식 웃었다니까요. 연고, 뭐 마데카스 후시딘이 아니고 에스겔. 뭐 겔자 들어가니까 약 이름 같기도 하고, 뭐 겔보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에스겔 이걸 바르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건 히브리어입니다. 에스겔 하는 것은. 그래서 누구한테 에스겔을 설명할 때 이름 먼저 다루시면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약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 때는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기 때에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얇기도 하고 에스겔보다. 그래서 좀 빠른 거, 쉬운 거 먼저 처리를 하고, 쉬운 것도 아니었지만 그 다음 에스겔서를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에스겔서를 먼저 하셔도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하고 다니엘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에스겔이 다니엘보다 사역을 일찍 마치기 때문에 에스겔을 먼저 해도 돼요. 하지만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먼저 잡혀갔기 때문에 다니엘을 먼저 해도 돼요. 그거는 자유예요. 어쨌든 1차 포로기 때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 포로기 때 에스겔이 잡혀갔고, 3차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기 교정은 저번에 김 박사님 오셔가지고 연대기 교정 다 했으니까 1차 포로가 원래 605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몇 년으로 교정했어요? 애구구? 599년. 예, 역시 회장님 셉니다. 젊은이들이요, 깨어있으라. 스마트폰만 하지 말고. 599년. 그다음에 2차 포로는 597년이었는데 어떻게 교정했어요? 583년. 그러니까는 에스겔은 583년, BC 583년에 잡혀간 걸로 보는 것이 절대연대법 뭐 일식 월식 추정해서 절대연대 세워가지고 카운트 해보면 BC 583년으로 에스겔이 잡혀간 걸로 하고, 원래 586 컴퓨터 586 때 망했다. 3차 포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정통적으로는 배웠지만 그 586을 578로 578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경이. 왜냐하면 누가 부상하고 있어요? 누가 급부상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바빌론. 바벨론 전에는 어떤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이집트, 아수르,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환되는 강력한 전쟁이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그죠? 강력한 전쟁이 있는데 들어보면 알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풍어른 있죠? 그게 605년도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요 포로기 때와 겹칩니다. 그때예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집트와 아수르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쳐부수고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이 포로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대인들에게는 강한 나라가 강한 신을 섬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루살렘이 한 번도 탈환된 적이 없는데 초유의 사태가 터졌어요.
그럼 바벨론 신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저 사람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네. 나보다 더 강한 거 아니야?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초라하다, 초라해. 수치스럽다, 내가 기독교인인 게. 그게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공동체의 감정이에요. 에스겔의 감정이에요. 수치다, 이건 수치.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 보니까 잘 되고 잘 되고 더 잘 되네. 믿는다고 하는 나는 뭐야? 아까 찬양 교동문에도 주님 가난한 자를 잊지 마소서. 나는 늘 그 가난한 자여야만 하는가? 상대적 박탈감, 경제적 비교에 의하여.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경제적인 가시적인 것으로 다 비교되지 않고 다니엘 12장 13절에서 공부했듯이 너는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 네가 부활하게 될 때 내 몫을 누리리라. 우리가 정말 수확하는 날은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수확하면 100년 못 쓰고 버려야 됩니다. 그거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몫을 받게 되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어쨌든 에스겔의 감정과 공동체의 감정은 수치예요. 시대적으로 바벨론이 너무 강성한 거예요. 그 나라 신 벨과 느보가 더 강해 보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마당에서까지도 자행되고 장로 70명이 우상 숭배를 하고 여자들이 동방 태양신을 보면서 애곡하는 그런 장면들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수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에스겔도. 장소는 오늘 읽은 대로 그발강가다. 칼데아 땅 그발강가 이랬어요. 갈대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칼데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땅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3절에 갈대아 땅 이랬어요. 그래서 갈대아 땅 그발강가. 그래서 이 그발강가는 학자들도 몰라요, 뭔지 이게. 다만 유프라테스 강에서 지류로 갈라져 나온 강 중에 하나 아니면 인공호수, 인공강 그 정도 유출을 하고 있는 게 그발강가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받았는가? 1절에서 이야기를 쭉 보면서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드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몇 인칭? 1인칭 단수 나가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언제, 어디서, 누가 지금 이런 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몇 인칭? 1인칭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몇 인칭? 1인칭 단수. 그래서 이 에스겔은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 보고 쓰라, 바룩에게 쓰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 대필자 이름이 안 나오는 걸로 보아 에스겔이 직접 썼다고 보는 것이 가장 상식적입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누가 나타났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 3절에 그게 또 나오잖아요.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는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1절에서 1절 지금 우린 서론 중이에요. 1절의 끝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그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그러니까는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에스겔에게 보여지고 있다. 무엇을 지금 보여주냐면은 일단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어미하신 현현, 하나님의 보좌가 에스겔 쪽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명을 3장까지 받게 되고 4장부터는 유다 멸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돼요.
유다 멸망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열방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열방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새 성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무엇을? 첫 번째는 어미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현현 속의 소명. 그 다음 소명 받으니까 무슨 일을 한다? 어디에 대한 심판? 유대에 대한 심판을 외친다. 그 다음 어디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을 외친다. 그 다음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회복에 대한 새 성전 환상에 대해서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장까지 있으니까 쉽게 해보죠. 절반 딱 자르면 몇 장까지? 그죠? 쉽죠? 24장까지가 유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 그 다음 그 뒤에 이야기를 회복에 관한 예언 하고 싶은데 회복으로 안 끝나고 24장부터 25장부터죠. 24장까지가 유다 멸망이니까 25장부터 32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예언, 열방 심판에 대한 예언이 중간에 껴있고, 그 다음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이스라엘 회복과 성전 환상에 대한 예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그렇게 지금 한 걸로 끝낼게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 환상. 됐나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과 유다 심판에 대한 예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심판에 대한 예언, 나머지는 이스라엘 회복과 새 성전 환상에 대한 예언. 무엇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공부는요 쉽게 해야 돼. 이렇게 복잡한 거 더 복잡하게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잡한 거를 최소한 간단하게, 뭐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냐, 오늘 1장에서 나오는 대로 에스겔이 보겠다고 덤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 하늘이 열리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모양과 같이 에스겔은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받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을 알게 되면 알 수가 있죠. 왜? 수치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에스겔, 그죠? 그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럼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새 성전 환상처럼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회복되기를. 누구에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에스겔과 그 공동체, 바벨론 공동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 또 오늘날 저랑 여러분에게 서울 에스라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장 1절 이제 드디어 들어갈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1장 1절 보면은 30째 해 넷째 달. 자, 시기가 나왔습니다. 이 30째라는 얘기는 30년 잡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잡혀온 지 30년 됐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에스겔의 나이로 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그래서 잡힌 지, 사로잡힌 지 몇 년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1절에 나오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거는 에스겔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나이예요. 예수님 몇 살에 공생이 시작했어요? 그죠? 요셉 몇 살에 총리 됐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30살쯤 됐다 그러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아니죠. 비참한 거예요. 에스겔의 직업이 뭐예요?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3절 중간에 부시의 아들 뭐?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이면 어디 지파예요? 그죠.
그럼 레위인의 봉사 정년은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막 이런 게 조합이 막 일어나야 돼요. 머릿속에서. 성경이 거슬러서 쭉 근원까지. 민수기 4장 한번 보시겠어요? 3절 펼치세요. 예, 민수기 4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9페이지. 민수기 4장 3절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 회막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나이 정년 몇 살부터 몇 살? 30부터 50까지.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옵니다. 근데 에스겔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른째. 비참한 거예요. 나이가 30, 40인데 뭐 우리 교회 청년부가 한 얘기 아니니까 상처받지 말고 엄마 차비 이러고 있다. 예. 깝깝한 거야 진짜. 30이면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되나 갑갑한 거예요. 최소한 뭘 할지는 결정은 돼야죠. 나이 30에 준환갑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살면 환갑이요 그냥. 그죠? 갑자기 우울해지죠. 고감정. 예. 그게 에스겔의 감정이에요. 그게 에스겔의 감정. 난 이레베도 레위 집하고 제사장이고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려야 하는 훈련이 된 레위인인데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지금. 30살인데. 그런데요, 40장을 볼까요? 40장 1절, 에스겔 40장 1절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은 서론하고 1장 좀 다룰 겁니다. 40장 1절 1215페이지 에스겔 40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의 첫째 달에. 아까 전에는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5년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연대기를 다 더해 보면 최소한 22년 이상에 거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쯤 됐으면 20년 이상 됐으면 30살이었던 에스겔이 뭐 20년, 22년 넘어가면은 나이가 몇이 되는 거예요? 50이 넘어가는 거예요. 정년퇴임 하는 거죠. 평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 업무를 아마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에스겔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나이 30, 40이 돼도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실업 청년의 마음을 상담해 보면 알아요. 그 이상의 심정인데, 왜냐? 나라까지 잃어버렸잖아요. 더 나아가서 24장 유다 멸망이 끝나면서 누가 멸망하는 줄 알아요? 24장까지가 유다 멸망이랬죠. 절반 딱 잘라서 에스겔 아내가 죽어요. 24장에서. 이게 에스겔의 심정이라니까요. 구조가 보이죠? 전체 구조가. 48장까지 있는데 절반까지 유다의 멸망, 열방에 대한 멸망, 새성전과 이스라엘 회복, 유다의 멸망 시점에서 누가 죽는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구나. 비참한 일을 비참함 중에 비참함을 겪고, 자기 직업 없는 게 지금 비참함이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의 비참. 국가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정년퇴임 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40장 이후에 나오는 새 성전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죠. 그 환상을 볼 때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불붙듯이 뜨거웠을 거예요. 저기서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저기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저기서 내가 제사장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열망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에스겔은 불타는 거예요. 그 세상전 환상을 볼 때 그 마음에 끓는 사명이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든 사역을 그나마 그 회복 환상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성전,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래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1절에서 이제 초닷새째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 사로잡혔다라는 표현, 그 심정, 비참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죠.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사로잡힌 자, 사로잡힌 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게 마음의 상처인 거예요. 우리는 국가를 잃어버렸다, 포로되어 있다, 잡혀있다, 제사장 업무를 못하고 있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와 있다, 타지에 와 있다, 타국에 잡혀와 있다. 그래서 아마 에스겔 나이 어린 나이 때 잡혀온 걸로 봅니다. 한 7, 8세 정도 됐을 때 끌려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부시의 아들이면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부시가 이게 미국의 조지 부시예요? 그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부지라는 건데 영어로도 GI 발음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번역할 때 Z로 되어 있는 거를 시옷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지읒으로 번역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그 광야 이름 중에 시인 광야도 있지만 지인 광야도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신광야, 신광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 부지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수치다, 이런 뜻이야. 아버지 이름이 나의 수치다야. 그 할아버지가 이 부시를 낳고 아마도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서 이름을 말순이 뭐 한다든지, 뭐 끝점이 넌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딸 나오지 마 한다. 그래서 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나쁠만 하죠. 바벨론이 강성하고 유다가 함락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로 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에스겔 이전에 1차 포로기가 한 번 더 있었잖아요. 다니엘 시대. 그때 부시의 그 상태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니엘보다 더 이전이어야 하지만요, 연대기로 보면. 그래서 어쨌든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유다의 수치스러운 일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또 어느 시대랑 겹치냐, 우리가 그 살아있는 생존 시기를 되짚어 보면 지금 30년 이전을 돌이켜 보면 예레미야, 요시야, 요런 때 에스겔은 초등부였어요. 초등부. 그러니까 그때 역사 중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죠. 아람 군대 앞에서, 살만에셀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제사장 가문의 이름을 나의 수치다라고 지어야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열왕기 상하사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아마 그 중에서 이 에스겔은 어린 시절 요시야의 종교 개혁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개혁하는 그 개혁하는 모습. 하지만 그 오래 못 가요. 무기또 전쟁인가요? 거기서 요시야가 참여했다가 죽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참여한 겁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11개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죽어버려요. 자, 그런 안타까운 유다 역사를 에스겔은 어린 시절부터 듣고 배우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 온 것이죠. 그래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는 뜻, 이것도 시대적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나의 수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시의 아들이다. 참 나는 부끄러운 태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공동체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걸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을 만날 만한 존재예요? 유다인들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는데 앞장서는데 피 흘리기에 발이 빠른데 하나님이 만나 주겠냐고요. 지금 구약의 역사서를 보세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전부 우상 숭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준 것은 특별히 만나준 거예요. 특별히 임하고, 그것도 바벨론 공동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정말 특별히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소명자가 되기 전에, 사명자가 되기 전엔 첫 번째,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공동체와 개인의 감정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읽을 수가 없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아, 수치구나. 아, 부끄러운 것이구나. 아, 30살인데 제사장이 민수기 4장 3절에 의한 제사장 업무를 못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새 성전 환상이 그에게 엄청난 갈망이 되었겠구나. 아버지의 이름이 부끄러움이구나. 제사장 가문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구나. 사명자가 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람이고 죄악에 있었던 사람인지 인식을 하지 않으면 사명 받을 수 없어요. 낮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높은 데서 내려오는 은혜의 중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되기 전에 저는 에스겔을 보면서 1장에서 3장의 에스겔의 사명이니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려면 먼저 나의 수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명을 또 받기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내가 어떤 태생인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했도다. 그게 에스겔이 고백하는 자신의 출처입니다.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건축 설계도와 건축이 일어나죠. 똑같아. 바벨론을 갈망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서, 그죠? 바벨론은 이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성막을 짓는 일인데, 성막이 아니라 이미 성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새 성전 환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식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에스겔의 갈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다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머리 밀어 이러면 머리 막 빡빡 다 밀고 4장에 5장에 가면,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머리 미세요 하면 밀고 올 거예요? 미쳤나? 내가 왜 미나? 일로 와, 니 밀어줄게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머리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사생결단할 때 뭐 삭발식 이런 거 하잖아. 그리고 뭐 하나님이 너 소똥으로 밥 구워 먹어 이러면요, 소똥 막 주워 와가지고 막 땔감 쓰고 뭐 시키는 일 다 해. 아무튼 에스겔이 그런 이유도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야. 아, 그가 바벨론을 통한 새 성전 업무 집행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강렬했구나. 30년 아니 50세가 막 넘어가면서까지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제사장이. 내가 이제 50이 넘어가는데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갈망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건물에 아파트에 아줌마가 저보고 중년이라 그랬다니까. 중년 몇 살이에요? 37. 아이고, 대학생처럼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기분 좋았어. 중년이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40, 우리 집사님들도 어느새 50이 됐죠. 어느새 50, 60을 바라보고 계시죠. 끝나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한편으로는 다급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은 많고, 해놔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가고, 이루어진 건 없고, 너무 늦게 알았고,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게 에스겔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습이 나와야죠. 그게 4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읽겠습니다. 4절부터는 케루빔의 현현. 그래서 뭐 천사의 얼굴이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은데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는 눈이 가득하고 그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게 있고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새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그 수정같이 맑은 하늘이 있는데 두렵고, 또 맑은 하늘인데 두렵고, 그 맑은 하늘이 두려운데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도 아니고 보좌 같은 게 있다 또 이러고, 그게 어려워요. 거기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와요. 이런 모습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의 현현과 그 천사들의 어미하신 모습인 것은 확실해. 왜?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은 정확히 똑같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또 정확히 똑같지도 않아요. 보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볼까요? 4절. 내가 보니,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주보에 하나 실어보려고 뭐 구글링도 하고 뭐 네이버도 검색하고 다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마음에 들게 그려오면은 그냥 평생 강좌할 때 쓰려고 그럽니다. 제발 좀 누가 그려봐요. 시간만 있으면 저도 막 제가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그림이라는 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4절. 내가 보니, 역시 내가입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추며. 자, 이걸 공부하려면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을 공부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갈 텐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집에 가서 복습을 해보세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 같은 것들이 쏟아질 때, 특히 이제 우박재앙 있죠. 애굽에 떨어지는 우박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불이 번쩍번쩍 그 빛이 사방에 비추고 떨어지고 막 이런 장면들. 하나님의 현현.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단쇠라 그러니까 쇠가 있다. 이거 UFO다. 그게 아닙니다. 단쇠 같은 것입니다. 비유법이에요. 단쇠가 보인 게 아니에요. 색감이 그런 뭔가 반짝반짝하는 강력한 튼튼한 무엇인가를 본 거죠. 그 다음에 5절. 그 속에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전 여기서부터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내 생물의 형상이죠. 생물이 몇 개예요? 넷인 것입니다. 넷.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봐봐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사람 형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이게 개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각각의 개체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형상 같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문맥상. 그죠? 5절 했고, 6절.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여기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랑 정확히 매칭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각각 내 얼굴이 있다 그러니까 얼굴 사면에 얼굴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에 아까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천사가 있는데 각각 그 넷이 얼굴이 4개가 4가지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어 문맥은 문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심증은 사본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사본을 뜰 때 사본학에서 문제가 생겼다. 왜?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매칭이 정확히 안 돼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게 되면은 각각의 4명의 천사의 얼굴이 4가지로 나오지, 요한계시록에서 한 천사의 얼굴 4면이 4가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예.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고. 자, 그래서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심증은 그래요. 각각 하나, 둘, 셋, 4개가 4가지 얼굴인 것이고 4개가 4마리 천사 4명이 날개가 다 있다 이 얘기예요. 날개가 4개란 얘기가 아니라 4개 천사가 날개가 있다 이 얘기라는 거죠. 제 심증은. 근데 히브리어 문법은 그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심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천사는 날개가 4개가 아니에요. 6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이런 해석을 한 이유가. 사본학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번역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7절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의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라. 그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죠. 천사는 날개 밑에 사람 손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걸 특별히 처음 봤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다 신기하게 보고 있어요. 보통 새는 날개가 있으면 손이 없는데 날개가 있는데 밑에 또 손이 있으니까 이건 천사죠. 그 사방 밑에 날개가 있다.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래서 이 천사 넷이 있는데 그 날개가 싹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나 봐. 4마리가 다 이렇게 날개가 연해서 닿아서. 이건 어디 나오냐면은 법궤를 보게 되면은 케루빔 그룹들이 그 법궤 시온자 뚜껑 위에 서로 날개를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서는 천사 2명이 아니라 4명이 그렇게 서로 연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손에 손잡고 하는 것처럼 날개로는 이렇게 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 연하고 있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이게 넷의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중에서 한 면은 사람, 한 면은 사자, 한 면은 소, 한 면은 독수리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 심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4명의 천사가 있는데 앞에 천사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사자고 왼쪽에 있는 천사는 소고 뒤쪽에 있는 천사는 독수리 아니냐, 동서남북,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문법은 그걸 지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이거 가지고 막 씨름을 많이 했는데 답은 안 나와요.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고 또 둘은 몸을 가렸다. 봐봐요. 둘씩 서로 연했죠. 이렇게 손에 손잡고 날개 잡고. 그다음에 둘은 어떻게 했대요? 날개 2개는 몸을 가렸죠. 그러면 만약 날개가 4개라고 할 경우, 여기 문맥대로 4개라고 할 경우 2개는 이렇게 손잡고 있고 날개 잡고 있고 2개는 몸을 가렸으면 어떻게 날아?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손잡고 막 이렇게 나나?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확히 날개가 6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개 손잡고 2개 몸을 이렇게 가리고 2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슉 이렇게 날고 있으면 딱 맞죠. 이게 계시록의 환상인데 에스겔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텍스트에. 원본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원본에는 무어하고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번역과 사본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12절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이 손에 손잡고 이렇게 두두두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영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자 이러면은 사람의 모양이 이제 전방이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 있는 천사 쪽이 돌이켜서 가야 되는 게 꼭 아니고 그냥 그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뭐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뭐 이렇게도 가고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나며 하나님의 영광이죠. 14절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또 바퀴가 나와가지고 이 바퀴가 막 굴러가는 바퀴인지는 또 모르겠지만 바퀴가 하나씩 아무튼 있답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의 바퀴가 4개니까 약간 사륜 마차 같은 모습?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사륜 마차 같은 그 당시로는
최고의 세단입니다. 이 차가. 예. 왜냐하면 그 당시는 말에 바퀴 2개짜리 마차를 타지 4개짜리 마차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영광과 위엄과 높은 지위의 모습. 16절 그 바퀴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 똑같은 바퀴예요. 4개가 자동차 바퀴처럼. 그들의 모양의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어.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바퀴가 있는데 그 안에 휠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무튼 바퀴가 있는데 바퀴도 돌고 그 안에 모두 도나 봐요. 17절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유턴 없이 간다. 이게 놀라웠나 봐요. 마차는 마차인데 이게 뭐 상하좌우 수직강하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마차하고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간다. 유턴하지 않고 움직인다.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러니까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하니까는 작은 차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천사들과 바퀴가 그 둘레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서웠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천사들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기 때문에 날개로 감쌌으니까 당연히 눈이 또 가득한 거죠. 눈이 많은 이유는 뭐겠어요? 잘 보라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눈이 몇 개? 2개. 모기는 2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엄청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거미는 뭐 4개짜리도 있고 뭐 그래요. 눈이. 그래서 다 눈이 달라요. 사람마다가 아니라 생물체마다. 근데 이 천사는 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보라고. 360도 마귀와 그 귀신들이 덤비지 않나 잘 보라고.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 들릴 때 바퀴도 들려 비행된다는 거예요. 비행이 된다는 거예요.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든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 케루빔인데 이건 나중에 10장에 가면 정확히 케루빔을 봤다. 그룹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에스겔 10장에 그룹 케루빔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뭐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의 가운데는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데 바퀴들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개의 바퀴 가운데 하나님의 좌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리.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반복이죠.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 밑줄. 이게 또 어려워요. 그 생물들까지도 지금 어려웠는데 쉽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그림을 그렸다 손 쳐도 그 생물들 케루빔 네 천사들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을 에스겔이 딱 눈으로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형상이 있어 보기에 예뻐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두려운데. 마치 블랙홀 같을까요? 그 천사들 머리 위에 뭔가 이렇게 수정같이 맑고 사파이어 보석처럼 그 빛점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수정 같은데 하늘처럼 파란데 그 파란이 진한 파란이 되면서 우주처럼 진해지고 그럼 그거 볼 때 마음속에 좀 저거 뭐지? 하면서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는 어떤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런 거를. 천사들 머리 위에 전체적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역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4장 6절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나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그죠? 근데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바퀴들 가운데 보좌가 있는데 그 천사들 머리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천사들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자아내는 어떤 그런
수정 같은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지금 뭘 보여주냐면 이 수정 같은 궁창,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건데, 계시록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계시록은 요한이 올라가서 본 거고, 지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 오신 거예요. 1호 보건데 그 하나님의 좌소가 어마어마한 어미하신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게 분리가 되나 봐요. 거기가 그 좌소가 분리돼서 아예 통째로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나 봐요. 움직이시기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일단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23절, 에스겔 1장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건 이해했죠 우리가?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 이것도 이해했고, 24절,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에서 또 이제 소리가 난대요.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쏴 그런 소리,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 같고 군대의 함성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다. 설 때는 또 날개를 이렇게 쫙 내렸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가 있죠. 아까 그 수정 같은 궁창, 두려워 보이는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26절 중간,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결국에는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신인 동형 동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학자들 간에 분분한데, 하나님의 모양 어떻게 생겼을까? 동그랄까? 그냥 구형처럼? 근데 에스겔에서는 분명히 말해주는데 천사처럼 하나님의 모양이 사람 모양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이단설은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모양처럼 안 생겼으면 뭐 개처럼 생겼겠어요? 그렇게 불경스럽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개찌렁이처럼 생겼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다 됐어요. 이제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는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 태양을 입은 것처럼 광채가 나고.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의 구름인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결국에는 그 영광과 어미하신 하나님 모습 앞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무지개도 보였어요. 무지개는 뭐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내가 창세기의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노아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명자가 되기 전에 첫 번째로는 나의 수치를 알아야 된다고 3절까지 정리를 했고, 아주 큰 장에 있어서 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사명자가 되기 전에, 사명은 2장 3장에서 봤습니다. 에스겔이 그 전이에요. 지금 사명자가 되기 전에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역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났던 기억이 없다면, 이거는 가시적으로 눈과 눈을 맞이하듯이 만났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 저랑 여러분 교회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사명을 과연 내가 받았었던 적이 있던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에서 뭐예요? 무지개 같은 게 보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인데, 내가 보고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라면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나의 갈 길을 30살이 된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다는 겁니다. 나의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사명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끌 수 없는 불이 타올라요, 마음속에서. 머리 밀어, 다 밀어. 절로 가, 그럼 글로 가. 엎드려. 소똥으로 구워. 옷 벗어, 그러면 다 벗어. 옷 벗고 예언하는 장면도 나와요. 짐 날러, 그럼 짐 다 날러. 에스겔이요. 아내 데려가십시오. 이 정도의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에스겔은 있어요. 왜? 제사장이에요. 30살이에요. 업무를 한 번도 집행해 본 적이 없어요. 새 성전 환상을 봤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봤어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우린 사명을 받았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로 불림을 받고 목회자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나 목사 안 하면 뭐 다른 거 하지 뭐. 나 목사 안 하면 이 모임 공간 대여하면서 먹고 살지 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1이라도 있다면 1%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중에 목회 말고 다른 거 할 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직장, 사업, 전공 여러 가지 일을 선택을 할 때 나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 뭐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 사명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이거 하고 막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머리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정리합니다. 사명자가 되기 전엔 자신의 수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시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부시의 아들이에요. 어미하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시편 105편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4절 찾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는 결론을 향해 왔습니다. 좀 어려운 오늘 장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시편 105편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4절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어미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에스겔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는 비록 수치스럽고 나는 연약한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돼요? 에스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8편 3절에도 역시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138편 3절 138편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만나고 나니까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 382페이지 신약 382페이지 신약 382페이지 5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함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별로 온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스겔이 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과 보호자가 온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구 중에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 헌법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장에서 1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강한 것, 믿어진 것, 이거 다 사명, 소명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을 받았던 에스겔처럼 그때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믿음의 강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가 증가되고 강화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기 전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럼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고 증진돼요. 에스겔, 난 비록 수치스러운 자요, 나이 30, 나이 50이 되도록 제사 업무를 집행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열망으로 한평생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여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만나주고 싶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엎드려서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갈팡질팡 인생을 늘 고민하느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적용.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배워야죠. 자신의 수치를 깨달아야죠. 어미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오후에 있는 성경 강좌 열심히 들으세요. 여름에 있는 성경 강좌 휴가 계획을 잘 세우세요. 그 일을 통하여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강화, 증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177페이지. 177페이지 16장 33절 다 같이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환난을 당하고 부시의 아들이고 수치스럽고 지금 힘들지만 담대해라, 강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장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성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두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 천국에 정말 우리가 들어갈 성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에스겔만큼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낀다면 이 땅에서 머리도 밀 거예요. 부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소망, 말씀에 근거한 어미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던 사명,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어떤 사명도 거부하지 않았던 에스겔처럼 저희들에게,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명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에스겔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모르고 오만 방자 교만했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현과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을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받은 척했던 우리의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입니다.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임하사 어미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뼈저리게 소름 돋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되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한 주님의 그 말씀이, 또 믿는 자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믿음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만하고 교만하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인생들,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